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4절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것을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이제 구해내요. 그리고 상황이 사안인지라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다 해서 바울을 500명 가까이나 되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호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의 군사의 그 호의를 받으면서 가이사라 총독에게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왔고요. 총독은 아직까지 바울이 죄인이라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관저에 머물게 해요. 그 머문 지 약 5일 정도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과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제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옵니다. 지금 총독 앞에서 그들은 바울을 고발하고 있고 바울은 또 총독이 주는 기회를 따라서 자신을 이제 변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것은 3가지 죄입니다.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다. 소란을 피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민중을 선동해가지고 마치 로마를 이렇게 혼란을 준 것처럼 그렇게 딱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고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단을 퍼뜨리고 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 3가지 죄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바울에게도 이제 총독은 변론할 기회를 주었죠. 바울이 자기를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또 가이사라에 있는 이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딱 붙잡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는 동일하게 믿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고발하면서 계속해서 몰아세우는 이유가 뭐냐. 산헤드린 공회원에서도 그랬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믿는다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막 난리가 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증거했을 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는 바울을 그들은 이단 취급합니다. 죄인 취급했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일이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데는요,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급급해서 자기 변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변호를 하죠. 그들이 이야기한 죄목들을 하나하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무엇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미 이루어 주셨다.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결국 바울은요, 이 법정에서조차도 복음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비교도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을 고발한 사람이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반박하는 거죠. 자,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 병든 자 고쳐주셨어. 죽은 자 살리셨어. 또 귀신을 쫓아내셨어. 말씀을 가르치셨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그것을 들었던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신 모든 일들은 이단이 아니야. 이단의 가르침을 설파한 게 아니야.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살아내야 할 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 도다. 그것은 마땅히 사람이 따라야 할 그런 가르침, 교훈을 이야기할 때 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나 일들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의 조상,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자리에서 원고금의 말씀을 주셨다.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 가운데 허족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어오셨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다. 그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지금까지 전파해왔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이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을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살았겠냐? 죄가 완전히 씻긴 바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천국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조상들이 그것을 바라면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갔고 나 또한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어야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육신의 몸을 갖고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토록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워 죄 씻음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같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냐면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부활. 첫 번째 부활은 다 부활하죠.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부활합니다. 왜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러나 또 동일한 그 심판대라고 하지만 악인들은 정말 심판대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대. 그러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되는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 그 인정함을 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심판대가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최후의 선언의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부활하신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절 말씀 보세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도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애써왔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정말 최대한 애를 쓰면서 살아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 자리, 이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와서 네팔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 국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 네팔이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클립을 봤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 가거든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분이 네팔 사람이 나와서 난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경우 있어요. 또 한편은 좀 부끄럽지만 물질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또 이야기를 하고 변호를 하겠죠.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리낌이 없는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죄성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애쓸 뿐이에요. 연약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옳다라고 인정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함이다.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아가야 되는 그 단계는 무엇이냐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도록,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나는 애를 썼습니다. 그 동기조차도 계속해서 살펴봐야죠. 겉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는 어떠했는가,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합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동기를 살펴보고, 이것이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모든 문제의 첫 번째의 단계예요. 그거 건너뛰면 안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볼 때도 언제나 자복하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인정함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고, 죄인으로 인정하고 나오는 것, 이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인 것이고요. 이것을 거친 후에 두 번째 단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성전에 그 이방인이 금지하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해했을 뿐이에요. 오해한 거예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오해하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도를 전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요를 일으키고 나 자신의 사람들로 끌어들이고 그 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떠들썩한 일들이, 참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참 부끄럽게도 기독교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굳이 기독교계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뭐 종교계가 다 지금 그러한데, 우리가 기독교계의 그 지도자들이든 성도들이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말과 행동이 어땠는지 그냥 솔직하게, 죄가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감출 수 없는 죄가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인정해야죠. 인정을 하고 사람들 앞에도 상처를 준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정식으로 회개하고 깊이 자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야기하는 수위나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맞고서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자숙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뭐 유혹에 넘어갔죠, 뭐 이 정도의 어떤 뉘앙스로 들려요. 그래서 지은 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명백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자복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마치 자신이 지은 죄가 이 세상의 법에 있어서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의 법을 끌어당겨서 그것을 옹호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법보다 우선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요. 사람이라면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품고 용서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전제가 있잖아요. 회개해야죠.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회개하고 또 분명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때 품고 기다려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세상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라고 하는데, 그러나 세상은 죄라고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분명히 죄로 인식해야 됩니다.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애쓰고 애쓰는 삶을 살았기에 지금도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과 더불어서 이러한 변론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핍박하고 고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대응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갖고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자리에 사도 바울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나 어떤 문제에 있을 때나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그래서 중세시대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계시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요 신앙을 가졌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것을 구별된 삶, 성도라고 하는 삶은요,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을 자그마한 영역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일 때 어떠한 상황이, 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한 쌓이는 것이 없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내 결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붙들면서 살아갈 때, 날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큰 소리로 우리가 듣고자 애를 쓸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표정을 짓고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 내 가까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지체들이 어떠한 마음일까,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